요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뭐 저 하마스 프로 하마스 해가지고 뭐 데모 일어나고 그다음에 각 저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좀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무브먼트냐? 바깥에서 이게 돈을 대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애들이 데모를 하는 가운데 말이에요. 피자를 딜리버리 해 먹고 저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먹고 샌드위치가 12불 50짜리 먹고 그다음에 올게닉 토틸라 칩 먹고 뭐 치킨 먹고 그런데 아 학생들이 동원된데 시간당 24불부터 28불까지 돈을 페이하고 그러는 사실을 밝혀졌다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해가지고 이게 과연 올게닉한 학생들 무브먼트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뭡니까 이 저 좌파 성향의 미디어에서는 학생들 무브먼트가 전 미국으로 프로 하마스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올게닉하게 동원이 된 거냐는 의심이 된다 하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받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라고 알잖아요.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티에서 돈을 받고 또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라는 데서 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레프트 리닝 엔티 디퍼미네이션 리그 그 팔레스타인 오거니제이션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캠퍼스의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것이 올게닉한 학생들 운동이 아니라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돈을 갖다 매겨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것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에 나와가지고 좌파 성향의 미디어에서는 이것이 마치 학생들이 자진해서 일어나는 뭐 점령 사건이고 뭐 텐트 사건이고 지금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는 저 텐트를 하고 사람들이 애들들이 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존에서 다 오다가 난 텐트래요. 그러니까 또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돈을 지금 다른 에젠다 자기네들이 그 프라이트 속셈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걸로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 즉 이런 거죠. 그러면서 꼭 읽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숨은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눈치챌 수 있는 건데 자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패스오버였습니다. 패스오버였는데 요걸 좀 줄여야 되겠네. 패스오버였는데 요번에 뭐 제3성전이 뭐 저어진다 안 저어진다 하는 가운데 요번에 지금 레드 heifer가 있어가지고 민수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성전이 지어져도 레드 heifer가 없으면 아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그건데 레드 heifer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실버 트럼펫을 불고 그런 연습을 했다는 얘기죠. 성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정결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레위 자손이 이 때문에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이 죽음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가족 이외에는 죽음을 봤다든가 죽음 장소에 있었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현대판 레이가 되려면 병원에서 자기가 태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원이라는 것은 큰 병원이면 대개 이제 시체실도 있고 영안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아, 제사장들이 거쳐야 될 피오리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스피탈이라든가 이렇게 세미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하스피털을 방문했거나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 주이시맨으로 아버지가 리바이스를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4%인데 주이시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병원을 방문했거나 세미터리 같은 사람도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구약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프리스트 한다는 이게 우리가 그냥 장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네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에 합격이 돼야 레위 자손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나팔을 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적당히 뭐 은혜로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율법이라든가 꼭 율법이라고 우리가 냉소적으로 볼 거는 아니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너무 반대급 부족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또 굉장히 우리가 에, 신경을 쓰고 또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판 레위가 되려면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지지난주 월요일 날 패스오버 때 실버 프롬펫을 보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여기 지금 그룹 오브 한 투 다즌 24명이 올드 시티에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자꾸 나오느냐?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제3성전이 레드 할퍼도 붉은 암소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도 자꾸 나오게 조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제 분위기로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예. 자,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요즘 이렇게 2004년도에 서베이 했을 때는 프로테스탄트 에반제리카 그것도 이제 에반제리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51% 정도가 비비칼 성경적인 월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에 그러니까 2004년에는 51%였는데 2022년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했을 때는 51%에서 37%가 됐다는 게 이게 지금 에반제리칼 교인이 아니라 에반제리칼 목사들이 비비칼 월드뷰를 갖고 있는 게 37%.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미국의 이게 교회의 이게 상태라는 이게죠. 그러니까 18년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아 반에서 이제 3분의 1로 목사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렇게 급작하게 됐던 이거 계기가 뭐냐? 코비드 19이었다는 얘기죠. 코비드 19에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나서부터 그게 티핑 포인트가 돼가지고 코비드 19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의 교회는 뭐 월드뷰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목사가 갖고 있는 그 교회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크리스찬리티가 아니라 교회가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으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그거는 그거는 양보 못하니까 설하는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군중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설교하는 교회로 전락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참 이런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월드뷰를 갖고 있는 패스터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진리에 의해서 자기도 안 서는데 회중들에게 진리를 쓰라고 얘기할 그런 것도 기대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시카고에서 어, 시커 센시티브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뭐죠? 하이브 목사 해가지고 시커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 모여가지고 한때 그냥 시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뭐 카우치 갖다 놓고 멋있게 뭐 그 사람들 이제 쉽게 믿게 한다고 그래서 시커 무브먼트 해가지고 그거 한때 했는데 하이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국에도 초청돼서 뭐 그 한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그 시커 무브먼트, 그거를 이고 나서 성경 말씀이 디모데서 2장 4장 3절부터 말세에는 이렇게 뭡니까? 자기의 귀를 간지럽게 드는 진리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좋게 하고 진리보다는 자기의 귀를 긁어주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런 식으로 나간다 하는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확인해 주는 그런 거죠. 지금 교회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 가는 방향이 지금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7개인데 지금 이 미국이 나라가 지금 사실은 옛날보다 지금 매년 모든 정치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견이 갈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하는 케오스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는 그 트렌드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죠? AI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구글이니 뭐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컨서버티브면 컨서버티브한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이 소셜 네트워크가 AI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들한테 계속 그런 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생각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얘기 듣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저쪽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이렇게 뭐래요? 기회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건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뭘 하나 찍으면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국에 지금 1억 6천 41%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미국의 시빌 워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억 41%라는 게 1억 6천만이 미국 시민이 미국 이대로 가다는 5년 이내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빌 워가 생길 거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 끔찍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갤럽에서 요번에 또 굉장히 새롭게 서베이를 했는데 하마스 전쟁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36%밖에 미국 사람이 36%밖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일으키는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머지 64%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도 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전 효과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이길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하나인데 미국 국민들의 36%가 지금 현재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나중에 반전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적인 그걸로는 완전히 미국까지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예요?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14장에 All nation will attack 제루살렘이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한 날이 있는데 무슨 날이냐? 전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이전에 얘기를 2600년 전에 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편에 드는 미국 사람들까지도 36%밖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편을 안 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게 로원 웨이드는 뭐냐면 저 이렇게 뭐예요? 낙태. 지난번에 그 저 미국 대법원에서 저 페더럴리 이렇게 했던 그 낙태를 각그 스테이트로 돌려주면서 각 스테이트별로 결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데서는 낙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 같은 이렇게 가버너가 민주당인 데는 낙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는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 국민의 전체가 65%가 낙태를 허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내린 그 결정을 반대한다는 65%가. 그러니까 35% 정도만. 그러니까 2대 1의 마진으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미국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사회 그 사람들의 오피니언을 가르는 게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과외 공부 뭐라고 그러면 미국은요 총기 휴대와 낙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낙태는 2대 1로 완전히 미국 사람이 65%가 낙태를 허용하라는 쪽이고 총기 휴대는 뭐 모르겠어요. 총기 휴대는 아마 반반 정도 되죠. 총기 휴대는 리퍼블리칸은 총기 휴대를 찬성하고 데모크래틱은 총기 휴대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총기 휴대를 하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뭐 좀 규제를 가하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찬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민들의 오피니언을 가르는 이 이슈가 둘인데 그중에서 낙태가 65%의 미국 사람들이 찬성을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네 번째는 지금 20% of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 G라는 것은 18살부터 26살인데 20% 다섯 명 중에서 하나 22.3%라는데 투 인젝트 자기가 LGBTQ에 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2%, 20%가 지가 LGBT, 이거 LGBT가 뭔지 아시죠?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 여자, 성 분별 없이 뭐 자기는 뭐 게이고 바이섹슈얼이고 트랜스젠더고 뭐 레스비안이고 난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2.3%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요즘 LGBTQ라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사람들이 제너레이션 G에 많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회적인 통념이 LGBTQ가 뭐 굉장히 이렇게 새롭고 뭐 팬시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각광을 받는 비슷한 이쪽에 이상한 그게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은 다 자기도 LGBTQ더라고 자신들이 밝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런 방향으로 좀 미국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넘버 5는 데일리 메일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트루프가 2022년부터 더블이는데 지금 미국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1,800명에서 3,700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군대에서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치료 때문에 몇백만 불씩 다 세러사이드 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얘네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랑 뭐 싸움하고 뭐예요 이 소련하고 싸움하고 뭐 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황에 지금 이 미국 군대는 이게 트랜스젠더 그것 때문에 얘들 수술시켜주고 뭐 hormon제 주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이게 지금 이게 웃어야 될지 뭐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3일 날 유나이티드 메서드 처치 이게 뭐죠? 감리교회죠? 감리교회가 692대 51로 완전히 동성연애를 찬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이렇게 목사도 동성연애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교회에서 샘섹스 웨딩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게 지금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가 굉장히 저 여러 가지 많은 저 교회 중에서 하나의 큰 디노미네이션인데 이제 세상 따라가는 거죠. 세상 교회가 이제 세상 따라가는 추세가 돼가지고 지금 유나이티드 메소드 처치까지 지난 5월 3일 날 그러니까 한 열흘 됐네요.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이 인구가 지금 작년에 360만 베이비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도에는 미국 여자 하나가 3.65 칠드런을 했는데 지금은 1.6이랍니다. 1.6이 뭐 한국보다 훨씬 좋은 거죠. 한국은 지금 서울은 아세요? 0.6이에요. 0.6 서울은. 이게 사람이 셀피시가 되고 애들이 자기의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안 낳는데 한국은 0.6인데 그래도 미국은 1.6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돼야 이제 이렇게 인구가 고정이 되는데 1.6이니까 인구가 주는데 미국이 뭐 이민이 나라니까 이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이거를 커버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한국처럼 심각한 데가 없죠. 한국처럼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고. 자, 오늘은 챕터 7부터 8, 9까지 나가겠는데요. 우리 저 이민희 집사님, 우리 저 요르단 갔다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민희 집사님이 7장, 8장 읽고 9장은 우리 최윤호 장로님이 좀 읽어 주실래요? 예. 7장, 8장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예, 7장, 8장 좀 읽어 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읽겠습니다. 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동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라.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8장 읽겠습니다. 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매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에 이런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8절까지입니다. 예. 자, 최윤호 예, 장로님, 9장 9장, 읽겠습니다. 예,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이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정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 8장, 9장을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그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계시록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유가 계시록이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사람이 다섯 번째인가 4분의 1을 죽이고 또 뭐 여기 저 여섯 번째 트럼프에는 3분의 1이 죽고 반은 죽고 그다음에 뭐 인심판 그다음에 이렇게 트럼펫 심판, 그다음에 보울 심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고 뭐 3분의 1이 바다가 뭐 피로 변하고 3분의 1이 뭐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아유 이거 뭐 이 안에서 나도 죽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너무 끔찍하니까 이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무섭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책인데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 것은 이것이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wrath, 그러니까 분노라 그러죠. 그거를 받는 입장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책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한 사람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그 사악한 무리들한테 내려지는 거라고만 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이 블루프린트로 대놓고 그 누구도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승리의 책이 되고 마는 건데 왜 그동안에 우리는 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까? 굉장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초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쯤은 아시겠지만 성경의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뭐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fully 이루어지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까지도 그다음에 스가랴까지도 얘기하는 모든 그 당시의 예언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예언이 결국은 fully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줌을 통해서 누누이 봐왔는데 결국은 이 계시록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다음에 누가 이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냐?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계시록은 우리한테 한없이 환희를 주는 승리의 책이 되는 거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시록은 무섭고 겁나고 아우 나 차라리 이런 거 없이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천국 갈 테니까 지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계시록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해서 뭐 우리가 인심판 때 전쟁과 기근과 4분의 1이 죽는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 70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것을 중세기에 있었던 뭐 이러면서 지금부터 일정의 인심판이 떼어졌고 인심판이 둘째가 셋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마 듣고 보셨을 걸 믿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시록 인심판의 첫 번에 흰말을 타고 나온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커버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잘못되는 세상으로 디그레이딩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걸로 해서 적그리스도고 그다음에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마치 히틀러가 총 한 방 안 쏴고 옆에 있는 나라를 디플로마틱 해가지고 다 잡아먹은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맨 처음에 그 연합 세력을 그렇게 총 한 방 안 쏴고 하는 이렇게 능수능란한 그 외교술과 이런 식으로 하는 적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류 전쟁에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인심판에 남은 전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했을 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했죠.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아니라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그 후 3년 반이 대환란 기간인데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이제 심판에 일어나는 그거기 때문에 어,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이 심판의 주체가 되는 거냐?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저 에집트에서 끌어낼 때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재료로 해가지고 내린 것처럼 여기에 금향료,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득한 금향료로 표시를 해가지고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에 가나안 땅을 하듯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불렀듯이 성도의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가 누구냐? 그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뭐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3분의 1이 죽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바로에다 내린 재앙이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또 불안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7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는 그 내러티브를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아이고 너무 무섭는데 4분의 1이 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7장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을 이렇게 보면 자 누가 그러면 이 난리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랬을 때 7장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트라이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둔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장은 전반부에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후반에는 수많은 이 젠타일이 천국에서 젠타일이 어떤 젠타일이냐면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을 통과한 순교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다 하는 목숨까지 바치는 그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장면이 7장입니다. 7장. 자, 그래가지고 12,000명을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트라이브에서 12,000명씩 골라가지고 14만 4천 명을 구출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거기 선별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장면은 라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격파하기 전에 라합 식구들의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을 들어가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14만 4천 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만이라는 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은 메시아닉 주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14만 4천이나 여러 가지 14만 4천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우선 14만 4천 이것이 뭐 12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14만 4천 명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1,500명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선별해서 구원해 넣었다는 얘기를 챕터 7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챕터 7의 9부터 17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통과한 젠타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선 하나님께서 트럼펫 심판으로 지구의 모든 바다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이런 거에 3분의 1을 치기 전에 14만 4천 벽에 우선 프로텍티브 실을 줌으로써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고센 땅의 프린시플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하게 되기 전에 고센 땅을 선별해 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14만 4천 명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 그날에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9장 4절 6절 9장 25절 26절 얘기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냥 파리떼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떼로 그냥 이제 이집트를 그냥 심판하는 때가 있었죠.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라는 얘기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 것과 애굽 사람들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미 바로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프로텍트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고한 거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가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행한다는, 야, 이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펴 있는 자는 살려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얘기죠. 스가, 아, 시- 어, 이게 뭐죠? 이렇게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가만 있어봐. 이건 아니야. 이게 가만 있어 보세요. 맞는데, 장로님. 많이 됐어요? 이거까지 스가랴 2장 3절. 여호와의 오케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찾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에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하기 전에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7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12지파가 똑같이 12지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이름들이 바뀐 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요셉, 여기 보시면 말이에요. 7장에 보면 7장 6절에 6절 끝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누구죠?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근데 므낫세는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8절, 7장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 하면서 요셉이 또 들어가요. 에브라함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12지파가 아니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안에는 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고 아브라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얘네들이 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누구들 다른 이제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12지파 안에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우상숭배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 보면, 신명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하리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척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다. 이런 이제 그래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여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팡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략의 모든 저들을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해가지고, 아마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안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겠느냐. 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말은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 성경이 구태여 저런 거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우리라고 얘기한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뭐죠? 대체 신약이라는 거죠. 젠타일을 이스라엘로 부른 적이 없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다는 얘기를 확실히 여기서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12지파 이름을 구글이 지어가지고 그 중에서 12,000명, 12,000명, 12,000명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게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렇게 환난을 피해서 숨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봐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야고보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고보서를 쓸 때 그 당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12지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야고보도 12지파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12지파라고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스라엘을 전멸해서 없애려고 아무리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프리저브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해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는데 아, 계시록 9장 4절부터 13장 16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씨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지구상에 그다음에 이렇게 풀이나 이 나무에 이렇게 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렸어요. 저 계시록 9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시록 9장 4절부터 여기 또 있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부가 자유한 자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을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다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일단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보호하는 이마에 편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후반부 7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젠타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7장 9장 10절에 예를 들어서 이 9절에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면 아무도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은 2억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래가지고 이게 200 밀리언이에요. 200 밀리언이면 2억이거든요. 2억을 얘기하는 계시록이 아무도 쉴 수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2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라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건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할 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목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비록 엄청난 환난 가운데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한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보호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릭 조이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모닝스타를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악한 종이 어두운 데 가가지고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 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봤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와 교수 부인을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름도 알려지고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 부부였고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이 릭 조이너가 천국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죠. 저 옆에를 보니까 굉장히 광채가 나고 불빛이 비치는데 여기는 좀 어두워서 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좀 저기는 저렇게 밝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유명한 신학자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 우리는 부부가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나의 제자로 보내줬는데 네가 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받지를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릭 조이너가 아니죠. 제가 자격이 없어서 그렇겠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네를 나의 제자로 보내줬는데 내가 내 평판 때문에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하면 너무 걸림돌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네를 안 받았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데 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종을 어둡고 가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얘기할 때 지옥도 아닌 것 같고 천국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이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거기는 후진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교수 부부가 후진돼 있다는 얘기죠. 어두운 데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살아갔던 이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 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면서 저희가 다시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본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냥 이 영원한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보호자 앞에서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day and die라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는 그 자리에 그 언어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 참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왜요? 7장은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내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내가 우선 주이실 유태인에서 유대인에서 구할 것이고 나머지 니들이 비록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순교를 해도 니들은 영원한 내 보좌 앞에서 나를 섬기는 자리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에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영원한 거기서 네가 이런 뭘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지상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뭐 핍박받고 뭐 죽고 그러는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로 하나님께서는 7장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큰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얘기를 보면 환난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비스트가 1 빌리언설 10억 명의 하비스트가 있을 거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퍼시큐션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 네가 비록 그때로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좌 앞에서 하는 그 영광을 누릴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장이 7장입니다. 7장. 자, 8장 9장을 보면 8장은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8장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면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그런 얘기는데 일곱째 인을 떼려고 그럴 때 30분 동안 고요하다 그러는데 천국에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월십을 하기 때문에 박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고 근데 이 뭐예요? 불교는 뭐 불교를 갖다 댈 거는 아니지만 불교는 극락세계는 시간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왜 30분 동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30분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하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면서 결국은 30분 만에 이렇게 일곱째 인이 떨어지느냐? 일곱째 인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어지기 전에 half an hour 동안 사일런스 타임이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내가 봄에 2절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일곱째 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팔이 인심판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참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일곱째 인 안에. 그리고 나팔 심판 후에 보홀 심판, 대접 심판이 있는데 대접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개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7로 돼 있지만 사실은 777이 아니라 인심판 일곱 개 안에 일곱째 인안에 일곱 개 나팔이 있고 그 일곱 번 나팔 안에 일곱 개 대접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오브 세븐이지 세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 들어가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냐?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클라이맥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것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 시간 동안 고요히 있다가 드디어 반 시간 때 무대가 올라가면서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인심판, 그다음에 트럼펫 심판, 대접 심판은 777이 아니라 7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8장 2절,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도 하이라키가 많잖아요. 별의별 천사가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일곱 천사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래요? 이렇게 어디 갔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정도 되는 천사라는 얘기죠. 가브리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는 것처럼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붙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라고 그러니까 보통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가 일곱 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3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유를 받았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서 금향료를 가득 찬 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인심판에서 제단 아래 있는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와 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면서 후 3년 반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냥 엄청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 올라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단위의 천사가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이게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거기 어떻게 원인을 제공을 하느냐? 이 지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재료가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 심판을 내리는 그 빌미를 우리의 기도가 제공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 무서워서 우리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천국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배웠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 슬픔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심판, 모든 심판의 원인 제공을 하는데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어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면 이 세상의 악은 누가 빌미를 줘가지고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악을 제거해서 이 땅에 이 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못하느냐? 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터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퍼펙트 인터세션이 들어감으로써 완벽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팔 심판은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성경은 여기저기서 많이 그걸 얘기하는데 한 구절만 성경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노하심을 우리는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그 주인공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습니까?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모세의 바로 왕에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똑같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적그리스도의 엠파이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거는 계시록은 정말 환희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서워가지고 걱정 마, 걱정 마,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환난 전에 무슨 뭐
뭐 천국에 간다, 뭐 환난을 겪고는 이런 얘기도 다 쓸데없어요. 우리가 환란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환란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그분의 앞에서 영원히 그거를 한 걸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네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 이 악을 제거하고 의를 할 때 근데 네가 가긴 어딜 가냐? 어? 환란 전에 우리는 올라간다는 아, 이거는 지금 성경을 제대로 꿰뚫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들여다 볼수록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요 마지막 때 이렇게 뭐냐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미가서 7장 15절. 한번 읽어드릴게. 가라사대 마지막 때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마지막 때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하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여기저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리실 마치 이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바로에게 내렸던 그런 것을 계속 내린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30절은 뭐예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더라.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엄청난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합한 것보다 더 몇 배 되는 이적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악을 제거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서워 그러는 것보다도 이 우리가 계시록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셀 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이란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은 내가 왜 하는 일이고 내가 너 필요한 이유는 왜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세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랑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면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상대와 주체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레이트 트리뷰션을 지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대로 그분은 이미 블루프린트가 셋됐어요. 어떤 인간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다 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실은 그냥 놔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작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근데 합작으로 같이 해야 될 상대가
난 간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하죠. 예. 자, 자, 그래서 지금 인심판과 트럼펫 심판과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지나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심판은 그동안에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얘기했는데 내추럴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피를 흘린 것 했는데 이제 트럼펫과 이렇게 뭐예요? 대접 심판은 슈퍼내추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보면 이제 트럼펫 심판은 이제 나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디모닉한 그 황충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점점 가는 게 이제 네 번째 인심판은 이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트럼펫 심판은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대접 심판은 홀 얼스에 대한 심판이고, 예. 자, 우리가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트럼펫 저지먼트 중에서 다섯 번째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 봅시다. 다섯째, 오케이. 9장, 오케이. 9장에 여기 오케이.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이제 다섯 달 적어도 다섯 달 이상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접 심판은 아마 30일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30일. 그리고 아, 실, 트럼펫 심판의 특징은요, 첫 번째 네가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된 넷은 이렇게 내추럴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땅과 나무와 잔디와 이게 바다와 강과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오브 헤븐, 해와 달 같은 데 내추럴한 거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어둡게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인데, 그거는 디모닉한 그로 나와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트럼펫 저지먼트의 오버뷰를 한번 보면 일곱 트럼펫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심발릭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퓨처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점점 강해지고 그다음에 남버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남버링으로 첫 번째 트럼펫, 두 번째 트럼펫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왜 트럼펫 심판의 세 가지 목적은 뭐냐?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그 악을 펼치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내추럴 리소스를 심판하고 파괴하는 그러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재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보지 뭐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거를 아는 성도가 유나이티드 돼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걸 보면서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리미트 해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하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럼펫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째 트럼펫 심판은 적그리스도 임파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베지테이션, 밋, 피쉬,
그다음에 sea trade, water supply, light and heat, sun and moon, star의 3분의 1씩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임파이어를 파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트로피 심판은 내추럴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데모닉한 걸 해가지고 3분의 1을 나중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을 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선 퍼스트 트럼펫은 푸드 서플라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푸드 서플라이를 3분의 1을 죽이는, 3분의 1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일과 파이어를 이렇게 지구상에 내듬으로써 나무와 글래스 같은 것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다음에 이런데 이거는 마치 바로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6절까지랑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0부터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이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내고 그 무릎 끝에 있는 것을 우박이 또 밭이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이나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고아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면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퍼스트 트럼펫 두 번째 심판은 적그리스도의 푸드 서플라이어와 바다를 향한 교역을 디스트로이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sea life하고 ship이 없어지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오케이. 이게 지금 가만있어요. 세 번째인데. 오케이. 세 번째는 fresh water. 8절 10절부터 11까지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프레시 워터를 버닝 스타와 매트로 메스가 들어가 가지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얘기죠. 물을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악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는 이렇게 해와 별과 달을 3분의 1씩 이렇게 칩을 줘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어둡게 함으로써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가 히트라든가 농사 짓는 거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망쳐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 레비션 9장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투 데모니 아미가 나오는데 보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황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충.